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마지막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보람된 점도 있을 터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이 시간들을 잘 주님 앞에 맺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정말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 교회는 어떤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성도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6장 5장 하반부에서부터 6장까지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상전과 종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삶 속에서 그 관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절과 12절 말씀 봉독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또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모르 오브 갓,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비상사태가 되면 뭐 합니까? 완전군장을 할 때가 있죠. 완전군장 할 때는 주로 언제예요? 훈련할 때, 훈련을 나갈 때, 행군할 때 완전군장을 하고 훈련합니다. 전쟁에 대한 전투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상사태, 전시 상황이 되면 이제 군에서 말하는 그 레벨이 있어요. 단계. 그 중에 전시 단계가 되면 완전군장을 하고 모든 출동 준비를 다 하고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군대 얘기하면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감이 오겠지만 군에 안 다녀오신 분은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대만에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하면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대만이니까 대만의 그 이제 원주민들인데, 제가 대만 원주민 말을 못하니까 이제 선교사님 통역하는데, 통역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반응이 오는데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대만 원주민들은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땅에서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하면 벌써 뭐가 생각나요? 6.25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던 역사, 나라를 빼앗겨 버렸던 때, 이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전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 이 전쟁에 대해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요.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어떤 체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지금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또 영적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삶의 자세를 갖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과 또 자신과 또 대상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상황과 자신과 상대, 전쟁으로 말하면, 또 싸움으로 말하면 어떤 투기로 말하면 적이죠. 그래서 그 상황과 자신, 그리고 상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이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세상은,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때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가고 그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쉽게 아니 몇 주, 아니 며칠이면 이 우크라이나 정도는 정복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상당한 오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자국에 있는 문제의 돌파구로 전쟁을 했다고 하면 러시아는 이미 상당한 그 목적을 이룬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또 무엇인가를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또 예비되지 않은 경우에 또 그 전쟁을 승리로 얻어갈 수도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무장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시대에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영적인 관심,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의 문제, 또 현실적인 문제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영적인 면의 관심을,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영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오히려 그 어둠의 권세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영적 공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1장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을 참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신앙의 영적인 삶을 잘 살았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이,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5절에서 12절까지를 읽어보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는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천상의 회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 생활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랑하셨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랬더니 마귀가 하나님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욥은 그렇지 않아. 그럼 네가 한번 건드려봐, 해봐.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을 여러 가지로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6절에서 12절까지를 빼놓고 나머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아니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돼?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이게 우리들 가운데 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또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과 계략도 있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슨 문제를 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고 저 사람을 내가 보는 데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영적 전쟁의 의미로 보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게 무엇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사실 쉽게 풀어가기 쉽지 않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욥은 당시에 6절에서 12절까지의 하늘 세계, 천상 세계, 이것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 욥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을 다시 펴봐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그때 나중에 한 거지. 그때 몰랐어요. 그걸 알았으면 요렇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마치 드라마의 배우가 대본을 다 알고 거기서 하나 해나가는 것처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욥은 사실 그 6절에서 12절까지 천상세계, 하늘세계, 영적 세계, 그걸 몰랐어요.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욥기 1장 읽어서 요게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렇죠? 알아요. 근데 또 몰라요. 욥기 1장을 보면 이게 사람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런 일까지도 허락하시는구나. 욥기 1장을 읽을 때는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당황스러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처럼 알아야 될 텐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문제와 마치 저주와 같은 문제와 마치 이건 엄청난 시험이 부딪혀질 때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단지 내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환경과 이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 전투를 임해 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영적 전쟁을, 이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마귀를,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느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가다가 17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까지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을 앞장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서 싸웁니다. 싸움을 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정말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떤 때는 밀어붙이고 어떤 때는 밀려나는데 어떤 때는 승리하는 그 전세가 되고 어떤 때는 밀리고 패배하는 전세가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승리하게 되죠. 전쟁을 분명히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의 그 군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떤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딘 셔먼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주님께서 이기신 싸움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참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또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모든 문제와 그리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주님이라고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런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그게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둠의 영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실의 삶에 지극히 현실적으로 나와 보이는 사람과 문제들,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어요. 때론 부모님한테 서운하고 힘든 것도 자녀들에게 속상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부부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참 쉽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문제거나 자녀가 문제거나 부모, 자녀 다 문제거나 남편이 문제거나 아내가 문제거나 둘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냐 이거예요. 그게 다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영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내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의미 속에서 생각할 때에 이게 풀려지는데, 그런데 관심은 생각은 없고 단지 나 그리고 사람, 일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가득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속에서 단지 현실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심, 영적인 관점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가는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싸움터, 영적 전쟁의 영적인 무장의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말입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어둠의 영이 타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역사라고 하는 역사의 팩트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 역사도 교회 역사도 하나예요. 그러나 그 하나의 역사의 사관에 따라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파고드는 게 있는데,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인간적이고 나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많은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이 영적 삶에 있어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간직해야 될 생각인가? 내가 버려야 될 생각인가?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계속되면 그게 사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에 새가 변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통이 앉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통이 내리면 그냥 그대로 살아요? 운명이려니 하고 털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있으면 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새가 우리 머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모시고 살아요? 쫓아야 되겠죠? 예. 만약에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은 내가 가지는 생각이 있고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둠의 영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에게 줘요. 뉴스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줘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그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또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오는 그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인데, 마음은 태도와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태도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태도, 자세예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 그래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함, 온유함, 부드러움, 온순한.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돌같이 딱딱하고 거친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사람이라면 그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렇게 신앙의 영적 삶을 살면서도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견고하게 선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갖는데 어떤 마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베드로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삶에 있어 어떤 삶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겐 감정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때로는 슬퍼요, 때로는 화가 나가요, 때로는 원망스러워요, 때로는 괴로워요, 때로는 두려워요. 우리에게 감정이 생겨질 때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요소인데, 그러나 이 감정이 잘못된 대로 굳어질 때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들의 인격도 무너지게 되고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정이 생길 때 거기에서 멈춰서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슬퍼하는 감정이, 제가 지금 이 화나는 감정이, 이 서운한 감정이, 이 불편한 감정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해소하고 다시금 서는, 그러나 정말 슬퍼하며 기도해야 될 것,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감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하고 또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를 누려야 될 때는 깊이 그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도 또 변화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리는, 멈추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자리는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말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사망의 독을 뿜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을 이야기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말, 감사의 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헛된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스리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영성을 쌓고 은혜를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습니다. 몇 명이 아멘 안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아요. 그리고 참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참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마음 상하고 별로 안 좋고 이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저는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들 참 좋다고 얘기해요. 권사님들 정말 좋아요. 근데 살다 보면 기분 나쁘고 또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없겠어요? 부모 자식간 왜 없겠어요? 삶에 좋은 관계 함께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해가면, 만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적인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감정, 그리고 입술의 말을 우리들이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늘 제한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스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악의 영향력, 악한 것이 있으면 피해야 돼요. 악한 게 있으면 피해야 돼요.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피할 것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말을 다스리고 말을 조심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논쟁하는 것이, 부부간에도 자꾸 논쟁하다 보면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안 좋은 게 돼요. 논쟁하기를 피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요. 우리들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말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이기심과 욕심에 의한 생각과 이거 하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원하는 마음들이 이기적이고 욕심의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죠. 그 반대는 뭔가? 내가 이 음식이 먹고 싶다, 사탕이 먹고 싶다 할 때, 그럼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걸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반대를 생각해 보라. 내가 가지는 나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무엇인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생각하고 오히려 서면 우리의 삶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에 빠지는 것을 멈춰서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어떠한 총을 가지고 또 신무기를 장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보고 어떠한 싸움에 공격이 오든지 간에 신앙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